그리스도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또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의 거듭나기. 지난 4일 동안에 그 쭉 했고 오늘 이제 5일째 다섯 번째 날에 거듭난 자의 생활.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이게 뭔가 하면은 예수께서 사람 속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셨고 그래서 남아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님이 같이 계실 때 그 이상으로 아주 즐겁고 활발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그 믿음, 그 거듭난 생활, 그걸 우리가 또 같이 배우고 공유하자 하는 이제 마무리 쪽이 기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인데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말씀의 배경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에게 수시로 나타나시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그 바로 조금 밑이가 베다니 동네 나사로 집이 있는 베다니 동네인데 그 아마 내려다 보이는 그 어떤 감람산 꼭대기쯤에서 여러 한 뭐 많은 제자들 뭐 한 500여 명이나 되는 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완전히 떠나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 좀 이상스러운 초점은 아니 예수님을 지상에서 하늘로 뭐 어디 다른 동네로 가시면 곧 만나고 따라가도 되지만은 이제 영원히 이렇게 뭐 영원히는 하지만은 예수님을 아주 이별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아이고 탄식하고 슬퍼해야 될 텐데 여기 말씀의 표현은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이 뭐 한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셔도 핍박하는 때, 시기하는 때, 지금 그들이 돌아가면 예수님이 있어도 늘 쫓겨다니시피 했는데 예수님이 없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핍박의 도가니 속으로 들어가는데도 큰 기쁨, 항상 찬송했다고 하니 이 믿음, 이 체험, 우리도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원도 한도 없겠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무슨 이런 정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 집에 돌아가 늘 찬송했는지 이들이 주님 없는 세상을 어찌 신하고 어찌 살려고 이랬을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답이 있습니까? 자, 시대의 소망에는 그때의 배경을 조금 더 우리가 그 환경과 배경과 말씀의 뜻을 알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연애신의 말씀을 좀 보면 참 큰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성천하시는 저희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눈을 크게 뜨고 쳐다보았다. 마침내 영광의 구름이 그분을 가리워 볼 수 없게 되어 천사들의 구름 소리가 그분을 영접할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왔다. 자, 아까 성경 말씀보다 조금 더 여기 좀 자세한 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입을했는데 그러면 그들이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즐겁게 집에 돌아갔을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함께 있으려면 지금 곁에 계셔야 되지 떠나시면서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참 모순된 표현인가. 음.
자,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약속을 어떻게 믿었기에 주님이 떠나서는 보내고도 핍박받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큰 기쁨과 찬송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 그 체험, 그 믿음을 아시는가? 우리도 어떻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주께서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이 이별하는 정말 위기의 때, 제자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를 위해서 미리 교육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교육한 내용, 과정이 전적으로 요한복음 14장에서 17, 18장으로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14, 15, 16이 내용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그때에 딱 기록된 내용인데 요한복음 1절에 우리 재림이 허락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하늘에 너희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니 내가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낼 것이니 근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작하시고 연단을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두 분 만에 우리와 성경이 같은 제자들이 딱 믿고 용기를 딱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도 의구심이 많아서 반문을 했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나의 대리자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또 간절하게 그 원리, 너희와 함께 한다는 뜻, 또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위로와 또 성령님, 다른 보혜사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들처럼 그 제자들의 의구심이 안 풀려서 묻습니다. 16장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다시 그들이 반문을 했습니다. 그들도 참 쉽게 믿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들도 늘 주님만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뭘 염려하고 뭘 두려워하겠는가? 주님인 저와 함께 하신다는 보정, 확신, 어떤 증거 그런 것을 필요로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은 또 있지 아주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지금 대표적인 몇 개 그 성경절만 뽑았는데요.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 밑에 빨간 글씨는 여기 이제 주석인 셈인데 주석을 제가 입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빨간 글씨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떠난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말하고 또 미래를 예언해 주니까 너희가 그런 것들 때문에 근심을 하나 또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 앞에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산다는 것을 보여주리니 내가 십자가에 달 때 너희들이 최고로 근심하고 절망하겠으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부활하사 너희 보여주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때에는 너희 마음이 정말 모든 근심을 떨쳐버리고 용기와 기쁨과 소망에 대한 아주 환희가 있을 것이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바로 그 모든 근심, 세상 핍박, 어떤 비난 그런 것과 비교할지라도 이 기쁨이 더 커서 너희가 이 기쁨 때문에 다른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라. 그날에는 이제 그렇게 체험을 하고 난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 묻고 또 묻고 의심하고 또 염려하고 하는데 그와 같은 체험이 있은 후에는
부활하고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체험한 그때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확신이 딱 차가지고 이제 더 의심거리가 없기 때문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이제 그때는 보내신 보혜사로 말미암아 너희 기도도 내가 하늘에 있지만은 나를 대신한 천사와 보혜사를 통해서 들어주고 너희의 사정도 내가 다 보고 있고 또 너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실 것이니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 하고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아주 앞으로 무슨 체험할 것까지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의 성취를 몸으로 체험하고 나서야 완전히 성령님과 동행하고 모든 것임에서 떠나고 항상 기뻐하며 핍박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야 하고 이런 이유를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하셨습니다. 몸으로 떠나셔도 성령을 통해 우리가 지금 간구하고 체험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시는 성령을 통해 그 인격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시니 더 구체적이고 더 자주 교제할 수 있다 하는 뜻입니다. 정로의 계단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은 각각 개인에게 이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일을 진행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의 향기를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개인에게 오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미리 교육하셨습니다. 이래서 제자들은 주께서 떠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고 떠나셔도 자기들과 어떻게 같이 하실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주님과 동행합니다. 또 깨닫고 더욱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소망 388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믿음으로 마음의 성령을 받아들일 때 곧 영생이 시작된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버리운 자니라.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만한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순종하고 따라가는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를 테스트하고 우리가 지난 4일 동안에 그 모든 과정들을 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그 믿음 그분이 성령이요 같이 하신다는 확정 가운데 즐거워하라. 이 확정이 서지 않으면 너희가 제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같이 산다는 말이 꼭 눈으로 보아야 하고 손으로 만져야 하는 뜻은 아닙니다. 제사 제도 때에도 제사장이 자기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제사장은 그 예배자의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성소 안에서 분명히 자기 죄를 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믿고 마음으로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형상이 내 눈앞에 안 보이더라도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성령을 통해 주님의 말씀과 감화가 자기 속에 들어오면 주께서 자기와 같이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의 믿음으로만 뿐만 아닙니다. 기도로 대화도 되고 실제로 능력과 은혜도 받을 수 있으니 이만하면 충분히 예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꼭 손으로 만지고 있어야 같이 하는 것이며 꼭 눈앞에 보여야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이 땅에서 한 식구도 가족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자, 여기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사도행전 65페이지의 기록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이 기록이
바로 오늘 설교 주제, 이번 우리 주제에 아주 모든 것에 종합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어서 이걸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하루의 기별이 이것으로 잘 정리됩니다. 사도행전 65페이지에 구주의 성천 후에도 사랑과 빛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제자들과 함께 하였다. 몸으로 예수님을 떠나보낸 후에도 어찌할 곳이 없는 그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같이 하시고 그들의 또 사랑으로 충분히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이 무엇으로? 의식, 우리 마음의 생각, 의식이 제자들과 함께하였다. 이 성령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임재였다. 항상 함께 하시고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인격적인 임재를 말하는 것이 육체적인 임재가 아니고 육체적인 임재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거니시고 담화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희망과 평안을 말씀하시던 지상에서의 구주 예수께서는 평안의 계별을 전하는 중에 하늘로 들리고 가셨다. 자, 이별을 한 것입니다. 천사들의 수레가 그분을 영접하였을 때에 올리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다. 그분은 인성을 쓰시고 하늘로 성천하셨다. 헤어지는 그 하늘로 땅으로까지 헤어지는 그 시점에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능력으로 또 마음속에 있는 성령으로 확실히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분이 여전히 그렇게 성천되어서 그들의 친구와 구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실 것과 그분의 동정심은 변치 않을 것과 그리고 고통당하는 인류와 영혼이 하나가 되실 것을 사실을 알았다. 아는 것. 아는 것이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알았다는 이 확신이 옆에 계시는 그 확신과 동일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분을 위하여 당하는 비난을 굳게 참을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그분과의 연합은 그가 몸소 그들과 함께 계시던 때보다 지금 더욱 강화되었다. 이 땅에서 같이 거니시고 활동하시고 도우시고 능력을 베푸실 때보다 여나 떠나시고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그들의 확신 속에 부활의 체험을 한 이후에는 그때 이상으로 더욱 강화되었다. 이 얼마나 참 이 믿음이 중요한 능력을 베푸는가, 또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 생활을 변화시키는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빛과 사랑과 능력이 그들에게서 비쳐나와 바라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모습이며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여 새 삶을 또 늘 이 땅에서 용기와 아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힘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호소록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자들 때보다 더 많은 약속과 증거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신약도 그때 없었을 때고 예수님을 떠나 물론 체험은 하셨지만은 그 이후에 각종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증거들, 말씀의 더 자세한 지식들 우리보다 더 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확신에 찬 믿음, 그것을 우리도 분명히 가져야 한다. 그러니 우리도 이 초기 제자들과 같이 주님과 함께 이 성령과 소망의 큰 기쁨으로 충분히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불안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확신,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생활이며 주님이 동행하시는 방식이다. 자, 이번에 다룬 이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이제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하고 싶은 분은 옆에 제가 이 로마서 정통 해석이라고 하는 이 유튜브를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걸 좀 추천합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이 문제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데 더 또 이것을 통해서 이번에
이번 주일에 한 공부들을 자세히 할 수 있는데요. 로마서 뭐 여러 해석들 또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주 정통적으로 성경과 또 예언의 신과 또 우리가 아는 이 어떤 원어를 조금 푸는 그런 것도 해서 34회 총 시리즈가 34회인데 이것을 좀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또 필요하면 철로역정, 출애굽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출애굽 역사는 성경의 기반입니다. 성경이 출애굽 역사로부터 그 기초를 시작했고 모든 신앙 부흥 때 늘 출애굽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인데 이것도 33회에 걸쳐서 시리즈가 있으니 또 시간 되는 분들은 보시고 창조과학도 제가 좀 올리고 있습니다. 한 30회 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서 참조하시면 성경 공부에 많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이 광고들도 유튜브에 꼭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연구들은 아주 정통적인 해석으로 성경 지식과 신앙에 분명히 상당히 큰 도움, 우리 주변에 아주 뭐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사이트들 또 목사들 설교들 많지만은 믿을 수 없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혹 틀리고 또 조금 뭐 방향이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서 공부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교인들이 꽤 많은데 사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성경도 알아지는 것입니다. 자,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고 한 사람이 회심하면 세상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요란한 세상에서 우리의 할 일은 오직 이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또 이번 주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들으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찬미